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답답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샘을 복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라면 가정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확대된 그 가정이고 가정은 또한 축소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건강의 척도는 역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지간의 화목입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면서 또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의 6명의 주부들이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근데 40대 이상은 64.7%나 나왔고 또 30대 초반은 63.6%, 또 20대는 48%. 이렇게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갈등이 없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다 어느 가정이든 부부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다른 가정에서 식생활이 다르고 타인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야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눈에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애는 꿈이요 낭만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40대가 넘는 주부들이 아무리 남편이 잘생기고 지식이 있다 해도 가정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부 다 튀어나간다. 여러분, 자기 맡은 바 임무의 가정 안에서 충실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갈등이 생길 때마다 참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이 나라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몇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신뢰가 우선돼야 됩니다. 현재 북유럽의 주부들 사이에 우리나라 말고 북유럽 쪽에 남편하고 결별에 대해서 서로 돈을 모으는 이혼계가 있다고. 이거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이제 남편 모르게 비자금을 모아서 계를 만들었어.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계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그 계를 태워주는 거예요. 응? 그 사는데 좀 보탬이 되고 그런 계까지 생겨났다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지간의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어져 버린 가정은 절대로 행복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일들만큼은 절대로 감추지 말고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부부는 항상 진솔하고 정직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음료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15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기 아내와 순결한 사람을 나누며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결혼해서 얻은 아내, 호적상 내 아내를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라 이겁니다. 18절을 보면 내 샘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씀은 아내에게 도리와 의무를 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이겁니다. 16절로 17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아주 정말 오묘한 그런 말씀,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말씀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마음조차 주지 않을 때 아내들은 외도를 한다 이겁니다. 내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다하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정 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귀들은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 무너뜨릴 기회를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저절로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 놓으셨다. 18절에 보니까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말에 조강지처가 최고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을 벗어던지고 중성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 독특한 개성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남자는 일하는 재미로 살지만 예전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루에 누가 이것도 또 다 조사를 했나 봐요. 2,500마디를 한대 얘기를. 근데 아내의 습성은 3,000마디 정도로 해야 된대.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밖에서 집에 들어와서 할 말을 다 쏟아놓고 집에 들어오면 할 말이 없대.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 활동을 하고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살림만 했어. 그러니까 이 하루에 3,000마디를 해야 되는데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지친 거예요. 말을 다 쏟아놓고 들어와서 할 말이 없는. 여자 아내는 계속해서 그냥 쉬지 않고 말을 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가서 TV에 가서 TV를 틀고 여기저기 채널만 돌리고, 그 채널 돌릴 때 또 거기 가서 얘기를 해. 근데 남편 집에 들어오면 딱 몇 마디만 한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밥 줘. 두 번째 하는 말이 자제히, 빨리 자자 이거. 참다 못해서 이 아내가 내가 밥통으로 보이냐고 막, 내가 밥만 해주는 밥통으로 보이냐고 이렇게 싸워서 또 이혼까지 하자는 그런 부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왜 앙숙으로 싸우냐? 서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운대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개는 기분이 좋으면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데 꼬리를 아주 떨어지도록 흔든대. 그런데 고양이는 절대적인 표시로 꼬리를 바짝 치켜 올린대.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여러분, 조금씩 이해하면 가족 간에 화목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그 울타리 안의 가정은 웃음꽃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밖에까지 흘러 넘쳐야 돼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지만 또 역시 아내들도 마찬가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자나 호랑이로 변해버려. 그리고 아주 다소곳한 면이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야생마로 튀는 것을 볼 수 있어. 말하는 것마다 다 치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니 내가 볼 때는 목수예요. 목수. 남편이 목수 일당이 굉장히 많았어.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권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고 안 계시지만 너무 못생겼어. 근데 남편 집사님 보니까 남편 집사님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금석 집사님 저 권사님 나한테 깔고 앉았는데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얻었냐고 이렇게 제가 농담한 적이 있어. 근데 이 권사님이 복에 겨워서 돈 잘 벌어다 주지. 남편 잘생겼지.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내가 끼가 있어갖고 우리 아내 권사님 바람기가 있어 그냥. 근데 남편 집사님은 그냥 오직 가정하고 일터밖에 모르고. 그런데 제가 권사님 보러 남편을 좀 챙겨라, 건강을 챙겨라. 요즘 가면 갈수록 얼마나 여름이 뜨거워. 하루 종일 밖에 목수일 그 뜨거운 여름에 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더위 먹었나. 여기 우리가 9시면 교회 모여서 지금 26년 동안 9시 모여서 한 30분 얘기하고 그때 11시까지 기도로 365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권사님 오더니 우리 남편은 우리 이 집사가 그냥 막 토하고 며칠째 그랬대. 토하고 싸고 그랬는데 여기 저기 방에 4-5군데 그냥 설사를 계속 해갖고 그냥 이불을 덮어놓고 나왔다는 거 기도하러. 그래서 권사님 빨리 지금 집에 다시 들어가서 빨리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라고 했어. 지금 당장 가야 된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방에 있는 병을 다 치우고 있어야지. 집에 남편을 지키고 있어야지. 나오면 되냐. 이튿날 주일날 그 권사님 교회 안 나왔어. 그러니까 밤새 남편이 죽은 거. 근데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사람이 좀 슬퍼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해 이 권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지금은 이렇게 모른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 대한 소중한 그리움이 권사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번 두고 봐라. 결국 우울증이 오면서 치매가 오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가정을 없애고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부부가 되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부 사이를 아주 냉정하게 베어버리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핫도그가 왜 생겨났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핫도그. 그 1904년도에 외국에서 이 핫도그가 생겼는데, 박람회에 가서 이제 큰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핫도그를 소세지에 이렇게 껴서 파는데, 그 소세지를 튀겨서 나오는데, 이걸 길쭉하니까 들고 먹어야 되는데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갑을 하나 넣고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어. 이렇게 소세지를. 외국엔 소세지를 잘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접시에 담아줘도 잘 안 팔리고, 장갑을 줘도 쥐고 먹기 불편하니까 안 팔리는 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빵 장사하는 처남이 거기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형, 내 빵 속에 매형의 그 소세지를 넣으면 이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그럼 우리 그렇게 개발해서 팔아보자. 이런 것이 핫도그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핫도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이런다 할지라도 서로 조합을 맞추면 정말 이렇게 빵이 잘 팔려 나가듯이 보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에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져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자주 엄마가 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가정을 보니까 애들이 안정이 안 돼서 공부를 잘 못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고 아이들이 불안한. 여기 오은영 리포터 이렇게 보면, 오은영 거기 상담소를 보면 아이들이 막 손톱을 뜯고 그냥 막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보면 부모들이 큰 문제인 거예요. 서로 사랑이 없고 막 싸우고 으르렁거리니까 아이들이 불안해서 더 나가서 자폐 아이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서로 경기에서 이기면 잘 싸워 이겼다고 금메달 상을 주지만 지금까지 부부싸움 잘한다는 상은 한 번도 없어. 이 세상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 또 오늘 21절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해라 이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신앙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의 부부라면 부부 갈등에서 놓여 있다면 제일 먼저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부 생활을 점검해 봐라 이겁니다.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주님 때문에 이해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부부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사랑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성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도 그냥 나누고 집어 던지고 가는 그런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여자는 남자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남자처럼 하고 모텔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낳아놓고 PC방에 가서 있었대. 또 3개월짜리 아이를 하루에 한 끼만 우유 줬대. 그리고 어린 생명을 굶어 죽게 하고. 이런 삭막해져가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사랑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랑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돼요. 부부는 가정의 사랑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기둥이 자꾸 기울고 세상적으로 기울어버리면 향락으로 기울여버리면 더 이상 그 가정은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부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발을 딛고 나가려고 계속 그러면 하늘의 축복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불안해하고 웃음꽃을 잃어버리는 한숨만 터져나오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나 가정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위해주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에 사랑을 회복해야 돼. 부부가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부부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94년도에 교통사고로 6년 동안이나 의식을 잃어버린 환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두고두고 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고. 이 기적 같은 사건 속에 아름다운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6년 동안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6년 만에 깨어났어. 깨어나면서 첫 마디가 아멘 이러면서 깨어났다. 아멘. 두 번째 말이 한 말이 안녕 이랬대요. 의식이 없이 6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 사람한테 아멘 깨어나자마자 아멘 그런 것은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간 방송국 기자가 그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이 6년이나 무의식 속에 있다 깨어났는데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이 기쁨의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아내 역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남편을 이틀에 한 번씩 몸을 씻겼대요. 몸을 씻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아내가 기도했대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매일 씻겨주고 기도하고 깨어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 엄청난 6년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받거나 구속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살아도 행복하기만 하다, 이런 갈등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으로 부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깨트리지 말아야 돼. 서로 존중해줘야 돼.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왜 앓겠어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부증이 걸리고 의처증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이 나와 모든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부싸움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내가 화가 잔뜩 나서면 남편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다구쳐서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아내가 소리 질렀어. 근데 남편은 아무리 아내가 악을 써도 남편의 목소리는 나긋한 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했더니 그냥 소리 지르던 아내의 목소리도 같이 낮아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넷째로,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기 전에 30분 기도해보세요. 제가 부부싸움 잘하는 성도들 오면 부부싸움을 오늘 저녁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준비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30분 준비 기도할 때 마음이 다 풀어졌대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오늘 병원 신방을 할 때 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일찍 쉴까 했다가 또 성령이 가서 이렇게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아주 약해질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갖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갔어요. 근데 그분을 그냥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건강이 참 중요한 거를 눈으로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머릿속에 가나다란 실핏줄 하나 터졌는데 그냥 반쪽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가늘한 실핏줄 하나에 목사님 이 손 너무나 감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근데 또 그렇게 통증이 온대요. 그러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자식이나 아내하고 이혼만 안 했어도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래서 제가 감각 없는 손을 이렇게 만질 때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감각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손님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요번에 나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저는
많은 사람들, 특히 불교에 강한 분들한테 전도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돌다리를 걷는데, 제가 그 용문사 그 관광지 거기가 우리 집인데, 스님들이 돌다리를 이렇게 건널 때 옛날에 돌다리가 이렇게 삐끗하고 넘어가잖아요. 미끄러지고. 그러더니 스님도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제가 전도용으로 이 말만 씁니다. 오늘도 그분한테. 그분이 불교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또 돌다리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말도 좀 건네고 이래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잘 지키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관계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 관계,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잘 꾸미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라는 끈으로 사랑의 기둥을 각 가정에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연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힘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사랑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